우리 기도라고 하면은, 어,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늘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데, 숨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라는 것은, 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작고 크고 어떤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고 꼭 넘어가야 될 것은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지는 못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저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친밀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한 의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런 표현과 같아요.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께 의존합니다. Always, I depend upon you. 주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너무너무나 좋아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기도 잘 안 하죠. 이것은 사소한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아주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바로 뭐다? I depend upon you. 나는 당신을 의존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또 여러 가지 닥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그러한 기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겸손함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한 거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 그죠?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겸손한 영성이다. 기도는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제하는 데에서 그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이 크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깊은 선물의 의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당장 기도하고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이자 소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린다 이런 뜻인데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프로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어떤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면서 어떤 하나님께 나아오는 나를 어떤 죄 지은 자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걸림돌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도 없다. 심지어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큐티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엉망진창인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독교 말고 불교나 또 다른 힌두교나 이슬람에서도 다 기도하죠. 다른 종교에서도. 그 기도와 복음 안에서의 이 기도가 뭐가 틀린가? 참선과 명상과 다르죠. 참선과 명상이 다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죽은 피조물이나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비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복음 안에서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틀리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고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끝에 붙이죠.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그 내용, 기도하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불완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늘 흠이 많죠. 나쁜 동기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정욕을 기초로 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처럼 온전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겠죠. 기도하고 난 뒤에 맨 끝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죠. 네. 그것이 다른 종교와 틀린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때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붙이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것은 그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걸 기도할 때 이제 형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비록 이것을 빠뜨리거나 잘 몰라서 이제 그걸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 가운데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기도는 일방적인 나의 요청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우리 측에서 하나님에게 하는 말로 시작은 하지만 어떻게 끝나야 하는 것이냐 하면은 듣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막 통성 기도하죠. 크게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다 털어놓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탁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나의 간구함을 주님께 아뢰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에 대한 말씀을 기도 가운데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잠잠히 나의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해답을 주시는가,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가를 이렇게 듣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로 쭉 기도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듣는 잠잠하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잠잠히 침묵 속에 머무는 것도 기도의 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쏟아놓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께 아뢰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또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지하철에서든 공부를 하다가든 일을 하다가든 어떤 때든 늘 하는 것이 숨 쉬듯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숨은 쉼이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게 우리 숨을 제대로 쉬면 그것이 우리에게 힐링이 되고 쉼이 되는 것처럼 이제 기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쫓기고 불안하고 마음이 또 다급해질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이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 됩니다. 영혼의 안식을 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중언부언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은 그냥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이 자체 했던 말 또 해도 됩니다. 사실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그냥 말을 형식적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단어를 써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해야 좋은 기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기도는 아버지 하는 이 기도라는 걸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 부르는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하고 파워풀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아주 길게 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막 화려한 단어를 써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나의 있는 그 심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해드리고, 할 말이 없으면 잠잠히 머물러도 돼요. 그런 말이 생각이 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기도고, 또 생각이 나면 또 주님께 아뢰고 또 듣고, 이렇게 주님과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도 기도했죠. 지금도 유대인들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하지만 그 기도와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의 기도의 틀린 점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기도로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기서 그가 계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의 이제 I am이라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이렇게 하죠. 그게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가 I고 에이미가 M입니다. I am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가 계신 것, 이것은 I am을 he is 이렇게 3인칭화해서 여기 표현한 건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에고 에임이에요. I am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I am이 가지고 있는 뜻은 I am 다음에 뭐가 없어요. 주님은 그냥 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신다. 정말 참 살아계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가 계신 것, 이것은 어떤 존재론 자체를 말하는, 존재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He is.
그러니까 I am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죠.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아까 제일 처음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패밀리 릴레이션십입니다. 패밀리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상당히 불완전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둠과 죄로 물들어 있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가 또 기도하게 돼요? 두 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편입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기도는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기도할 때 너의 의식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그는 기복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이러한 아주 작은 것에 있어서도 그것을 정말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깊은 관심으로 그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큰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모든 일에 정말 모든 일에 작고 크고 이것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어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 큰 소리를 내어서 함께 큰 소리를 내어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교회와 복음과 공동체에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초대교회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여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죠.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높여드림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고백이죠.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정죄, 우리 가운데 있는 정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인데 죄에 대한 고백,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무슨 의미냐면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정죄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남이 알든 모르든 남이 모르는 내가 지은 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도 있죠. 그럴 때 그러한 기도가 내가 기도할 때 그 죄가 자꾸만 나에게 정죄함이 돼. 정죄감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그 거리를 멀게 만드는 그런 죄가 있다면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도 내가 벗어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를 해결하셨고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들을 전부 다 고백해야 병낫기를 기도했을 때 응답된다는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죄가 어떤 너에게 정죄함을 끼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고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가깝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기도는 뭐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것을 우리의 죄를 다 그냥 털어놓으면 그러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표현의 맥락의 그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정죄함에서 벗어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신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할 때 이미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또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네. 네, 앞섰다 이야기한 부분들이 겹치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자격과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고 구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뭐 정말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엔 어떤 독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너무 절망하지 말 것은 우리가 독을 달라고 기도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도는
도를 전한다 이거죠. 도는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 그것이 이제 전도의 뜻이죠.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웃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아름다운 사랑의 방법이지만, 그 사람을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절인데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러한 그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늘 기억하시고 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부르심이에요. 이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그죠? 대통령이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높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낮은 부르심이지.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부르신 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도, 정말 전도의 부르심.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부르심이 가장 큰 부르심이고, 그러한 부르심의 방식이 다양한 삶의 낮은 부르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사든 변호사든 우리가 학생이든 또 주부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롭게 됩니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도 전도죠. 전도고 또 그것만 꼭 전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되게 평안해. 세상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고 막 불안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되게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있고 그러한 어떤 비행이 되는 거죠. 빛된 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누구를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길래 저럴까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묻죠. 관심을 가지고 끌리게 되죠. 이처럼 빛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도 어떤 복음, 전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삶은 되게 폭넓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 4세기경인가요? 그때 제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평생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뭘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것도 아니죠. 그의 일평생은 그냥 혼자 동굴 속에 거하면서 그냥 그 성경을 쓴 거예요. 번역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위대한 전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을 입는다라는 그 복음적인 것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증거하는 그것이 다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전도를 잘 못하면 전도하는 스킬이나 전도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전도를 만약 안 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알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건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좋은 것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이 복음을 소유하면 그렇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전도함에 사실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기술이 좋고 나쁘고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또 그 전도의 내가 전도를 잘못했네? 내가 전도가 너무 부족한가? 해서 막 자책을 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기쁘게 전도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셔야 된다. 네. 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도 5번이나 이혼을 하고, 그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죠. 법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이 여인이 비난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막 시작한 불완전하고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여인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죠? 네,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모습이고 이런 상태인데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주어진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1대1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1대1 배웠던 걸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이렇게 10주간 혹은 또 짧은 시간 동안 단축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제자화 만들고 그래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 바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 1대1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마치고 이제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에 또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1대1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삶 보겠습니다. 사역하는 삶. 교회 이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심장과 이런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 삼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팔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심장이 되기도 하고, 각자의 그 몸으로서의 기능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가 다 틀려요. 누구는 사랑의 은사가 많고, 누구는 섬기는 은사가 많고, 네, 누구는 섬기는 은사가 많고, 여기 뒤쪽에 보면 은사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역하는 삶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주된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가전거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또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제 설교 듣고 또 돌아가고 또 다음 주일 되면 또 와서 또 설교 듣고 이렇게 이러한 그 삶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 속에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그냥 나는 성도다, 일개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성도관이 아닙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만 사역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목사, 전도사는 하나의 아까 은사, 기능적인 직임이 다를 뿐이지 저도 성도예요.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심 받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 가르치고 교육, 양육, 영적 훈련 이러한 사역들을 이제 교회나 사회에서 하죠. 그 다음에 전파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치유사역, 회복사역, 그 다음에 사회 참여사역,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다 틀려요. 몸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서로 저 사람은 중요한 다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 받은 사람과 협력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저는 일반 성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르심과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사역의 주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추수할 때가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성한 추수의 때가 바로 지금 때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추수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높은 부르심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이제 여러분들을 다 여러 가지 직능적인 직업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은사들을 보면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예언은 장래일을 이렇게 점치는 이러한 예언의 본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도 목사이지만 저는 말씀의 은사를 가졌지 이제 섬기는 은사는 좀 약하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약해요. 그래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제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기는 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역으로 예를 들면은 뭐 교회 청소나 그다음에 새신자가 왔을 때 새신자를 이렇게 환영하고 그런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건 너무 잘하죠. 열매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은사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그죠? 저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죠. 근데 섬김의 은사는 없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새신자고 환영하는 사역을 맡기면 이 사람 열매가 좀 더딘 거죠. 또 기쁨이 또 그만큼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다 이걸 발견하고 그러한 1:1 양육 사역을 맡긴다든지 새신자를 교육하는 사역을 맡긴다든지 이런 이제 사역을 맡겨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위로하는 사역, 그죠? 위로하는 사역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구제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제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 사람들은 긍휼 사역, 구제 사역 이런 것들을 맡기면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리더십이 있다 이러면 이제 다스림의 은사 이런 거죠. 그런 거고, 네. 그래서 그 은사들을 잘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사회에서 이러한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많은 열매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사들이 다양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은사는 무엇보다 뭐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 은사는 그 사람이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그 은사들이 많다고 막 이렇게 그 교회 내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너가 아무리 능력이 어떠한 큰 능력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게 되었다면 다음 사항을 생각하며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소명감을 잃지 않고 또 자신과 비슷한 은사로 성실히 사역하는 성도들을 찾아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래서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 주는 거죠. 섬기는 은사들을 가진 사람을 묶어서 이런 새신자 가족 사역을 맡긴다든지 이렇게 사역하면서 서로의 은사들을 개발하고 또 상대방의 은사들을 보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했듯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모든 은사들을 발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마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한 사람을 제자 양육해서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식과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할게요.